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 축복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아멘. 한 여자가 카네기에게 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그저 미소만 짓고 그 여자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친구가 카네기에게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봐 카네기, 자네는 참 대단해.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듣고도 참을 수가 있지? 도대체 비결이 뭔가? 물어봤다는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이보게 친구, 나는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네. 여러분, 요즘 저도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저도 막 속에서 열불이 막 끓어오릅니다.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정말 생각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오직 자신의 권력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불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옛날에 한 마을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아주 그냥 사사건건 분노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한 어르신이 그 사람에게 조언을 했어요. 이 노인은 그에게 작은 박스를 주면서 이 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화가 날 때마다 돌을 거기다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게. 그러다 보면 자네는 언젠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네. 그 사람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돌을 박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기도 전에 100개가 넘는 돌이 이 박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저 박스를 비워야겠다. 그래서 그 상자를 딱 들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무게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화가 나를 계속 짓누르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인데, 이런 깨달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분노는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분노 대신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쌓여있는 이 분노의 돌들을 오늘 다 치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볍게 되고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는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내어도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은 분노해서 인간을 멸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화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사건건 시비 잡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막 화내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니 왜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아요? 왜 화냅니까? 막 적반하장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화냅니까?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네요. 본인들이 분노를 유발하게 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에 이런 말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죄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와 불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단에서 출교를 당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성애 축복식으로 교단에서 제명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단을 향해서 역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경에 주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유는, 거기 가서 축복식을 거행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있기 때문에 축복을 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축복한다고
정말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건 큰 죄입니다.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마약이 흠뻑 취해 있는데 그 사람 붙들고 그냥 축복식을 멋지게 거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주의할 것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경험으로 분노하는 것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게 우리 안에 결코 좋은 작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을 내어도 바로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분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생각해요. 내 민족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두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고 40년간, 물론 그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런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먹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완전히 모욕하고 완전히 그냥 아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분노에 휩싸입니다. 저 나발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막아냈느냐? 아비가일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건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과 다윗은 결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를 삭히고 이제 그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하는 말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노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그냥 막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분노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너무 화가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분을 내어도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오명을 쓴 가인이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야, 이거 제물을 그렇게 준비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제물도 제대로 준비 안 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처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양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가인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생활 신앙 가운데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세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동생 아벨을 끌고 나가가지고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생각들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정말 끔찍한 죄에 빠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가인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러분, 들에 있을 때에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노에 휩싸여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분노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분노하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질문자는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을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인간의 분노 밑바닥에는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받지 못할 때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하심은요, 저 죄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죄짓다가는 망하는데, 영원 그 지옥 멸망길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여러분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간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여러 기사 가운데 분노 때문에 일어났던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한 여성분인데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차를 몰고 가게로 돌진해가지고 완전히 가게를 습도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후진하면서 20분 동안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는데 이 일하는 노동자가 음악을 틀고 일했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시끄럽다고 막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사람 일하는 그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이렇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순간 죄를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주님, 내가 이 분노로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죄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분을 내도 분은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을 내보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분노라는 것을 자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몸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막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분노에서 한번 올라간 혈압은요, 1시간이 걸려야 정상으로 이 혈압이 내려온다고 해요. 여러분 분노로 인해 생겨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분노가 우리 안에 생겨나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소화를 방해해요. 위에 아주 그냥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한다고 해요. 결국 분노로 인해 이런 증상들을 쌓아놓고 해소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의학적으로도 이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막상 분노하며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실천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아니 그 정도 일까지는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에 휩싸였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분노에 휩싸여서 죄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를 내보내고 다스려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근데 주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얼마나 참 분노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사건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시비 걸죠, 모욕하죠, 비난하죠, 죽이려고 하죠, 방해하죠. 또 죄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그냥 중형을 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으셨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분노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몸을 입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리고 고통도 느끼셨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에도 분명히 인간과 똑같은 분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분을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억울한 공격을 받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노라는 감정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절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에사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그 뜻에는 보호자, 도움을 주시는 분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막 죄를 지으려는 그 순간 그 죄의 유혹에 빠지려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를 죄짓지 않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천국 여정길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는 우리 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